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목초지가 좋아서 검은 양모를 많이 생산해냈고 그 양모 수입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 도시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거기서 귀를 치료하는 연고하고 또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안약 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 없는 이 부자 도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약 9km 정도가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여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은 온천 도시예요. 뜨거운 물을 그곳에서 이제 끌어다 가져오는 것이고 골로새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있어서 그곳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9km, 16km를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지근한 온천물. 그건 광물질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이 음료수로 쓸 수가 없어요. 또 미지근하다 보니까 논밭에 줄 수도 없어요. 왜 미지근한 물을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화가 돼버리니까 농사에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물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내용관찰 문제 1번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는 어떠합니까? 15절에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미지근한 온천물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동시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와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오면은 또 한 가지는 뭐가 차가워지냐면 머리는 차가워져요. 아주 냉철해지고 명철해지고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차가움과 뜨거움을 같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은혜가 가져다 주는 증거는 가슴의 뜨거움과 머리의 이 냉철함, 이것이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져다 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열정도 없고 또 명철한 분별력, 냉철한 분별력도 잃어버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자기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겹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역겨워서 입 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겠다. 입 안에서 당장 입 밖으로 당장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지금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서.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7절에서 보니까 나는 뭐다?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오류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에 대한 자기평가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데 뭐라고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고 믿고 있는데 자기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참혹함과 처절함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공고하다는 겁니다. 가련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눈멀었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눈먹고 벌거벗은 거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 멀었다라는 거죠. 눈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멀었다라는 거예요. 입은 것은 많아 보이는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면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15절에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 화끈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리가 찾아와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보편적인 현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게 하는 현상, 머리가 열리면서 아주 냉철하고 명철하고 명쾌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는요. 지금 가난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어떤 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금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해주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검증되고 연단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살아남은 믿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우리들이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의 재산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보장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나 형통함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믿음, 이게 우리의 미래 자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흰 옷이라는 게 뭘까요? 흰 옷. 흰 옷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또 흰 옷이 될까요? 성도들의 정결하고 옳은 행위를 가리켜서 또 의의 옷, 하얀 흰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칭해주는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행실, 이것이 주님의 흰옷이요 옳고 거룩한 행실을 가리켜서 바로 흰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거쳐서 체득되어지는 분별력. 우리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면서 이게 조금씩 열리는 게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봐야만이 열리는 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분별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지식,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뭘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20절.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우리가 궁핍을 깨닫고 결핍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뜨려지고 가난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제든지 주님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진실되고 정말 진실된 풍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 교제의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식탁을 먹을 때 진짜 풍요로운 이 세상의 삶이 있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진 것에 풍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살아있는 교통이 있을 때 그게 풍요로운 삶의 지름길이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신의 그 미지근한 상태를 바라보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풍요로운 삶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기는 그에게 21절에 보면은 뭘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허락하시겠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서 그 영광과 특권을 누가 누린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주는 어떤 편리함과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풍성한 교제, 진실되고 축복된 위로를 목말라 하면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이렇게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에게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스럽고 참된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미지근한 영성을 가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자,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 사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서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도 사라. 안약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셋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주님께 와서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상인처럼 보배로우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라. 지금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낀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며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니까 책망하며 징계한다 하시면서 뭐 하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상태로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가슴에 뜨겁고 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도록 그 가슴을 회복시켜 놓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해. 회개해라. 너 지금 가는 그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안 된다. 방향을 바꿔라. 내게서 방향을 바꿔서 불붙는 그 뜨거움으로 중심을 회복해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은 알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느낍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자기평가,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상태,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더 큰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 영적 평가는 자기 자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채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사역한다라는 거, 내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듯이 착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겸손하게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행동이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눈먼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을 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행동을 적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미지근함은 다 내려놓고 뜨거움의 열정과 그리고 머리에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스터디 클럽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